오늘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엘리야 한 명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그러다가 이방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두로 출신으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웠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이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신명기 6장 14절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고 이미 당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아합 왕의 시대에 이 바알 문화가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에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 왕비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묶여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장소가 하필이면 갈멜산이었을까? 갈멜산은 비옥한 땅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를 드리던 전통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의 본거지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치렀던 이 영적 전쟁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인가? 각자의 신을 부를 때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인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대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나오는데요,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언제냐면 오후 3시부터 준비해서 6시 이전 그 사이에 저녁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피가 없는 제사로 곡식을 제물로 드렸는데요, 매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드린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성전 제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무너져 있는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때를,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정확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26절에 보니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바알을 부릅니다.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 후에는 자해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뛰놀고 자해하고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저들과 다르게 크게 소리지지 않았습니다. 춤도 추지 않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의 계승자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각을 떠놓은 송아지 위에 불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명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적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잘 되면 저는 일하게 스타가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한 그대로 잘 되고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됨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는요, 수많은 이방의 선지자들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450명 말했지만 그 뒤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더하면 85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실제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당장 불이 필요했지만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불, 물질의 불, 문제 해결의 불, 그 불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불만을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적보다 기적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응답보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아니라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위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이방신에게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고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바알이 필요한데 바알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런데 21절 끝에 보니까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하는데도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불이 먼저입니까? 회복이 먼저입니까? 응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둡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쪽같이 그 성도들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일이 잘 풀리기를, 아이들이 잘 되기를, 나 안 아프기를 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고 두 번이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세상에서는 물질과 성공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해놓고서 실제 삶 속에서는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성도로 살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머뭇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 기도를 다시 보면은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되돌이키심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끊고 싶어도, 그만하고 싶어도, 돌이키고 싶어도 내 의지가 부족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나 이제 끊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아유 뭘 그걸 끊어, 놔두질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회사원들이 담타가 있다. 담타가 뭔지 아세요? 담배 타임. 그러니까 그 담배 피러 가는 사이에 다 가는데 혼자 안 가면 뻘쭘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사이 그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왜 그냥 넌 왜 안 해? 그러면 이제 아 저 교회 다녀요. 얼마나 됐어? 아 2주 됐어요. 아유 하면서 놔두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과 되돌이키심은 내 힘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물도 다 핥았습니다. 이것으로 승부가 끝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은 소리 지르고 춤추고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행동이나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과장되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이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들을 다 살랐다 하고 말씀하고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물들을 살랐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불이 내려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다 라고 믿었지만 진짜 날씨를 주관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 하는 것은 권위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엎드려서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와 불이 왔다 한 게 아니라 이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인사하잖아요. 꼭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은혜 받는 느낌이나 은혜 받는 마음이 내 기준에 맞춰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게 뭐냐 도대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때때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원하시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일어나야만 가정 예배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날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있어야만, 그 느낌이 있어야만 내가 예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불같은 은혜, 불같은 체험을 추구합니다. 물론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응답받기 위한 의식이나 나의 감정에 만족을 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로 우리의 성공이나 병 고침이나 자녀의 형통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여전히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진짜 간증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외롭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구했습니다. 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자 그 불을 보고 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필요한 불을 구합니다. 불은 기적이고 문제 해결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응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응답이 아니라 회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목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치거나 다리에 힘이 없을 때 끙끙대고 목발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 나으면 목발을 휙 던져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다가 다 해결되고 나면 자유하게 되면 휙 던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응답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일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아까 엘리야가 소제를 드렸던 그 시간을 지켰던 것처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되었든 그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여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이거 한번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둘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